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3장 1절에서 14절, 디도서 3장 1절에서 14절, 섬기기 위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구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블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교회를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아멘. 오늘 우리 디도서는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그곳을 향하여 쓰게 된 것입니다. 맨 아래 그림에 보면은 디도가 이제 사역한 섬 모양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입니다. 이게 섬인데 여기가 그레데 섬입니다. 여기 까만 선이 있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풀려나갔고 5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쭉 들리면서 그레데 섬을 들렸고 들린 다음에 여기다 디도를 내려놨습니다. 내려놓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갔고 로마로 향하여 가는 중에 니고볼리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만나기를 약속하고 편지를 쓰는 중에 있습니다. 그레데 섬은 우리 로마 신화에서 미노아 문명, 특별히 미궁이라고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미궁에 소 모양이 있는데요. 사람 모양과 소 모양이 섞인 소를 갖다가 소가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미노타우루스라고 봤죠. 미노타우루스라고 하는 이 반소, 반은 사람, 반인 반수였던 이 존재를 테세우스라고 하는 아테네의 영웅이 이것을 죽이면서 문명이 바뀌는 그런 모습을 신화적으로 그려놨는데 어쨌든 이곳은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미노아 문명이 무너지면서 이 사람들이 이쪽에 있는 유다 쪽, 맨 처음에 애굽을 들려갖고 유다 쪽으로 오게 됐는데 이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 그래서 이 크레테에 있는 사람들을 그 애굽에서는 싸우는 장면을 그려놨어요. 이쪽으로 들어왔을 때. 그래서 이 사람들을 밀어내갖고 유대 쪽 해안가 쪽으로 와서 해안가에 있는 이 사람들로 자리 잡은 사람이 이 블레셋 사람, 머리에 닭벼슬처럼 쓴 이 사람들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로 정착하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곳에 전도를 했을 때는 여기 지금 바울이 있고 옆에 디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베냐민 사람이었어요. 베냐민 지파 중에서 베냐민 사람이었는데 자기 바울이 원래 이름은 사울이죠. 자기 조상 중에서 가장 유명한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었어요.
전쟁을 하다가 블레셋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보면 조상의 그 원수 같은 그 기원, 그 고향 땅에 가갖고 오늘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복음을 전한 게 디도를 통해서 전했지만 바울이 전하고 나서 디도에게 장로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세울 것을 부탁하면서 지금 편지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여기 지금 간단히 나왔는데 12절에 보면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라고 해서 니고볼리가 어디냐면 이쪽이 크레테 섬이면 이 위로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고린도가 있고요. 고린도에서 더 북쪽 해안가를 따라가려면 니고볼리라고 하는 거 있어요. 원래 니코폴리스인데요. 니코는 승리, 폴리스는 도시, 승리의 도시인데 옛날 이름은 악티움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악티움. 가까이 한 게 여기가 악티움인데 이 악티움에서 전쟁이 하나 크게 있었습니다. 그게 주전 31년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과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앞에 있는 사람이 안토니우스인데요. 이 안토니우스가 우리 성경에 있는 가이사 아구스도, 예수님이 태어날 때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도가 옥타비아누스인데 그 사람이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군대 그리고 옥타비아누스하고 아그리파라고 하는 우리 대생할 때 얼굴 맨날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그리파인데 그 사람이 전쟁의 거의 신이라고 할 정도로 이 사람이 같이 합력하고 여기는 클레오파트라고 애국 군대하고 전쟁을 했는데 이게 이제 로마의 패권을 놓고 전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옥타비아누스가 이기면서 시저, 가이사, 아구스토 위대한 자다라고 하는 칭호를 받고 로마의 황제가 되는 전쟁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 악티움 전투에서 이김으로 이제 로마의 황제가 된 걸 기념해서 여기는 승리의 도시다 해갖고 여기 악티움 옆에 있는 이 부분에 새로운 신도시를 만드는 게 바로 니고볼리입니다. 이 니고볼리를 만들 때 지금도 유적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지금 여기 사진 찍은 이 장소가 이런 곳인데요. 여기가 아구스토의 신전처럼 만들어놨어요. 아구스토를 기념해갖고 여기서 아구스토가 진영을 갖추고서 전쟁을 벌였기 때문에 여기를 기념해갖고 여기 제단을 만들어놓고 섬기고 요 아래쪽에 이렇게 원형 극장을 지금 복원하고 있고요. 이 안에는 원형 경기장이 큰 게 있어요. 또 경기장이. 이건데 이런 것들을 새로운 것을 지을 때 후원을 했던 가장 큰 후원자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헤롯이었습니다.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롯 있죠. 그 헤롯이 이 옥타비아누스한테 잘 보이기 위해 갖고 막대한 돈을 후원을 하면서 이 원형 극장이라든지 원형 경기장이라든지 이런 그 신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어 갖고 기념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라고 해서 먼 근 지역이지만 헤롯과도 관련돼 있고 이스라엘 역사하고도 관련돼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토의 기념비적인 도시 그리고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롯이 후원했던 도시 그리고 그때 많은 경기가 이곳에 이루어지면서 아마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던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도 와서 경기를 했던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곳에 편지를 이제 쓰게 되었는데요. 1절에 보니까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오늘 디도서 3장 1절부터 2장까지는 생략하고 오늘 우리가 노아의 홍수에서 순종과 관계되어 있는 부분들을 지금 큰 주제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준비됐느냐 하는 것이 1절에서부터 나옵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라고 합니다. 통치자들이 있고 권세자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에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있던 없던 우리가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뭐냐면 선한 일을 행하는 일들에 집중하고 있어라. 그래서 우리가 꼭 통치자들,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까? 라고 하지만 로마서 13장에 나오는 듯이 이 통치자들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혹이나 통제받지 않는 사람들로 있을까 하는 것들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선한 일을 행하기에 준비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특별히 깨끗 금그릇, 은그릇, 뭐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쓰게 됐느냐?
귀한 그릇이 되어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보니까 거룩하고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하게 하라. 깨끗한 그릇이 되어갖고 선한 일을 준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도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가 3장 16절이에요. 그런데 3장 17절이 뭐냐면 이는 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결국 선한 일을 그 앞에는 뭐라도 온전케 하게 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경을 통하여 구원받고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럼 그냥 먹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끝이야, 먹고 살고 그냥 끝날 거야 라고 하면 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통치자님과 권세자들의 이 사람들을 겁낼 것도 없고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혹시 내가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닌가를 돌아보고 또 2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들은 이런 일에 얽매이면 안 되겠지. 비방하고 다투고 이런 일에 내가 시간을 소비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관용하고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 이유, 아까 말씀드렸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했는데 여기 그것을 다시 얘기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가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여기 전에 있었던 모습을 정말 심각하게 7개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는 자, 불순종자였고요, 속은 자요, 또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한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우리는 이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언제나 사탄에 속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불순종하고 어리석은 자로서 서 있었다고. 그리고 정욕의 노예가 되었던 사람으로 악독과 투기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로서 우리가 서 있었다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4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이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근데 지금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됐느냐?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5절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을 따라 행하셨다. 오늘 5절을 제가 원어를 유심히 읽어보니까 초점이 뭐냐면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하셨다 바로 뒤에 나오는 말이 긍휼하심을 따라요.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속은 자요, 순종하지 않는 자요, 정욕과 행락이 그곳에 종노릇한 자였는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을 따라 우리가 뭐뭐하도록 하는 것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뭐뭐하도록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때 1차적으로 작동한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고 그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서 중생 다시 태어났고 다시 태어남의 그 세례를 통하여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앞에 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지 말고 그리고 또 반대로 악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듯이 바로 선한 일을 행하기에 힘쓰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 번 강조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부어주사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하심,
구원하심이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긍휼하심을 따라. 이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하심이 앞에 설명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심으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이 의롭다 하심이 결국은 구원 얻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 땡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일어났던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앞에는 뭐라고요? 긍휼하심을 따라, 그리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여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그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의롭다 하여 구원을 받았어요. 이 구원을 받음으로 우리가 얻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영생의 소망. 영생의 소망만 가진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썩어지고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생의 소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상속자가 되었어요.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로마서에서 8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상속자가 되었으니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로마서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끝내고서 적었어요. 고린도에서 로마로 적었고, 그 다음에 4차 전도여행 때 로마로 끌려가면서 크레테라고 하는 그레데 섬을 들립니다. 미양이라는 섬을 들리고, 그리고 5차로 돌아올 때 다시 그레데를 섬을 들려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요. 지금 우리가 보았던 여기 있는 이 디모데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다 이거 5차 전도여행 때 적은 글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적었고, 또 로마서 같은 경우는 이제 전도여행을 큰 전도여행 3차까지를 마치고서 적은 글로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이 완전히 녹아져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전체 모든 일생을 끝내면서 하나님의 은혜, 이미 로마에서 2년가량을 거기서 옥에 갇혀 있다가 다시 풀려나가고 적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잊지 맙시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바로 선을 행하기 위함이다. 근데 우리의 선을 행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전에는 악한 자였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으로 긍휼을 따라 성령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중생의 씻음과 예수로도 말미암아 그리고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고 그 긍휼을 따라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늘의 상속자가 되었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여 살아야 될 것이며,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하여 잠시의 고난은 큰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에 그 영광을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 마땅한 상속자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쫙 적어놓고서 정말 자기도 감격에 쳐서 이 말이 참으로 미쁘도다, 이 말들이 정말 믿을만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되 너희를 선을 행하기 위해 구원하시고, 이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앞에 말한 것처럼 사랑으로, 긍휼로,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니 너는 이것을 굳세게 말하고,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여금 조심하여, 결국은 뭐예요?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합니다.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앞에도 말했죠. 선한 일을 힘쓴다 하는데 이번에도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이라. 또 조심할 게 있어요. 이 그리스 사람들은 특별히 토론하는 문화가 많아요. 아고라를 만들어 갖고 막 토론하는 문화가 많은데,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 이런 말장난들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헛심 빼지 마라. 헛심 빼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사 겸 다시 다짐을 봅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오라. 한마디로 크레테에 있는 사역들을 이제 교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볼리로 와서 나를 만나라.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마지막 순교를 하기 직전에 이 어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알았던 것 같아요. 아들과 같은. 그래서 디도서 1장에 보면은 아들이라고 디도를 칭하고 있습니다. 신앙으로 아들 된 이 디도를 니고볼리에 와갖고 거기서 만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마 로마로 같이 갔을 것입니다.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다.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로 열매 없는 자와 같이 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을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선을 행하라, 힘쓰기를 배우라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또다시 이제 그를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시 좋은 일 힘쓰는 일들, 선한 일 힘쓰는 일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는 일들, 이게 다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난 바 되고 긍휼하심을 받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상속자로서 선한 일을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선한 일.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구원받았습니까? 섬기기 위해, 선한 일을 준비하고 힘쓰기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은혜와 긍휼을 따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뜻하시는 것들을 잘 기억하였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을 행하는 자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뜻입니다. 이거부터 시작하는 하루,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말씀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는 귀한 일들에 힘쓰는 오늘 하루요 또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지었습니다. 참으로 의를 전파하고 그동안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선을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고되고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이유는 선을 행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불순종하는 자요, 정말 매번 속아 넘어가고 정욕에 날마다 팔려있는 종로타는 자였으나 이제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의 사랑에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긍휼을 따라 은혜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러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이 영광을 얻은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상속자답게 영생을 얻은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주님 소망의 인내를 끝까지 이루어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들을 분명히 이루어내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